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난히 지루했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봄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동토를 뚫고 싹을 틔우고 골짜기마다 들판마다 꽃을 피우는 들꽃 야생화, 또 봄비, 또 나무가지마다 꽃봉우리 터지면서 새싹이 나면서 봄을 알리죠. 뿐만 아니죠. 여성들의 겉모습을 통해서도 봄을 알립니다. 또 결혼식 등이 우리에게 봄 소식을 알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국립공원, 변산 국립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야생화를 취미로 찍는 지인과 함께 야생화를 찍으러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변산 바람꽃, 희귀꽃이죠. 그리고 복수초, 노루기, 이 군락이 지어서 노랗게 또는 빨갛게 하얗게 흐드러지게 밝은 웃음으로 맞이하는 꽃들을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풀이든 나무든 봄이 되면 싹을 틔웁니다. 꽃을 피웁니다. 이처럼 삼라만상도 봄채비를 하죠. 근데 나무가지가 봄이 되었는데 싹을 틔우지 못하면, 꽃을 피우지 못하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인 봄채비가 필요합니다. 싹을 틔우고 있는지, 꽃봉오리는 맺고 있는지, 때가 되어서 꽃은 피우고 열매를 맺는지,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우리 또한 신앙, 죽은 신앙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제대로 싹을 틔우는지, 꽃은 제대로 피우고 있는지, 그리고 열매는 제대로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믿음 얼마나 위대한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2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몇 가지 차원에서 귀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절대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권위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에 동의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는 대통령에게 있죠. 그런데 그 대통령의 권위도 요즘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절대 권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도 한 분뿐이십니다. 절대 권위도 한 분이십니다. 그 권위에 동의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용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이죠. 이 경제 용어로는 신용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했을 때 국제 신용 등급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을 모으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일어났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6위입니다. 일본을 지금 4년째 앞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제적인 신용에 금이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많은 염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100% 신용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2기를 맞이하면서 자국주의, 자국 우월주의, 그러한 사상을 내걸고 정치를 하면서 특별히 관세 정책을 통해서 온 지구촌이 떠들썩합니다. 자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오히려 자국에 독이 미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매스컴을 많이 들으면서 미국 또한 신용이 불정확하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정치와 경제도 100% 신용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신용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요즘처럼 소상공인들이 힘든 때가 없다라고 합니다. 24시 마트, 카페, 식당, 주업인 소상공인들이 하루를 다투어서 문을 닫고 폐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만약에 아무 조건 없이 5억이라는 돈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여러분, 그 돈을 어디에다 맡기겠습니까? 혹시 부모가 계시면 부모에게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혹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시집간 딸에게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가족, 사람이 아니라 어디 맡겨요? 은행에 맡깁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신용은 사람보다 은행이고 가족보다 은행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며 여보 당신이라고 형제라고 부르며 살고 있지만 사람은 신용이나 신뢰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94장은 아서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전의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을 대상인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믿어야 하고 믿음은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에 대한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아무리 돈독해도 상대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강한 것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인간관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양진영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첨예화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지난 총선 때에 선거 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묻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화되어졌죠. 800가지가 넘는 부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난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야당에서는 여러 번 수차례 수십 차례 뭐합니까? 탄핵을 하는 전국에 이르며 급기야는 대통령의 손목을 꽉 잡아매는 예산 삭감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정치적 현 상황, 속속들이 알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이 탄핵의 마지막 결론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성향들이 완전히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30 세대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입법과 사법의 불신에서 온 거예요.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잘못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형사한테 일어나게 된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급기야 지법에서 재판을 어떻겠습니까? 구속 취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이 자잘못을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져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관계, 믿음이 깨지면요, 하나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입니다. 의심하면 부부 생활도, 의심하면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모든 것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의심할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의심할 생각해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에서 10가지 색안경을 끼고 보청기를 끼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그 관계는 금방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력은 1.5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인들 중에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2.0이라고 해요. 3.0이 넘는 사람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눈이 1.5이든 2.0이든 3.0이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도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내부도 우리 눈으로 못 봐요.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이나 위 같은 경우는 의사가 봅니다. 여러분, CT 촬영을 하잖아요. 우리 내부를 볼 수 있어요. MRI 보잖아요. 골수까지 볼 수 있어요. 뼈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거울 앞에 있어도 자기는 앞모습 보지 뒷모습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면요, 좋은 것은 안 보이고요, 나쁜 것만 보여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나쁜 것은 보이지 않고 좋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한다는 말은 분리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국가 간에도, 교회도 분리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트 부크월드라고 하는 미국 칼럼니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보다 권력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고 예수님이 제일 귀하고 예수님이 제일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는 눈으로 보거나 손을 만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믿고 살아갈 때 내 삶의 감사와 간정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믿음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한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갈 때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다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의심하면 믿음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의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옛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좋은 말, 감사한 말, 또 그 감동을 주는 말 하게 되면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변제해 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의 핵심 뭡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채권자의 마음과 생각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언어예요. 이 기도의 언어에 뭘 담습니까? 믿음을 담는 거예요. 확신을 담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에 확신과 믿음을 심는 거예요. 즉 받으려는 거룩한 욕심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어법상의 차이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신사적이에요.
뭘 해주시겠습니까? 뭐 해주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해주세요.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기도의 은혜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우회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한국 사람은 뭐예요? 직접적이에요. 직설적이에요. 선포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직설적이에요. 단순해요. 선포적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결국 기도는 적극적이고 직설적이어야 하고 선포적이어야 하고 신앙적이어야 하고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 자세의 기도의 내용이고 태도이고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새 차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아서 보혈 축복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새 집을 사거나 새 자동차를 사거나 중요한 움직이는 중요한 것들을 구입했을 땐 그들이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보혈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 앞에 차를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차에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타요. 기도해요. 축복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선포 기도하고 보혈 기도합니다. 자, 그들이 왜 찾아올까요? 그들의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직설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 기도하면 무사고 안전 운행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고 그들이 다른 차를 사잖아요. 또 와요. 왜 그럴까요? 무사고 운행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러한 신앙, 이 단순한 신앙, 이 믿음, 이런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어느 집사님이 지게차 영업을 하는데 낡아서 새로운 지게차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래 주변 사람들이 야 고사 지나야 된다. 왜 지게차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가 어떻게 고사 지낼 수 있어요.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받기로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여차에 지게차를 구입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몇 날 몇 시로 교회 앞으로 차를 몰고 오라. 그 시간에 나갔더니 지게차가 도착했는 거예요. 목사님 지게차에 오릅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3배나 높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게차 지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도 없습니다. 무사고 운행하게 해주세요. 이 지게차 운영을 통해 이 가정에 복을 받고 이 기업이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감정을 들으면서 이야, 이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 집사님의 이 단순한 믿음, 이 적극적인 믿음이 참 너무너무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감정을 들으면 그래 아마 그 집사님 운행한 지게차 운행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무사고 운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지선의 단순한 믿음이 저에게도 감동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고 구하십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용서하면 내 허물이 용서받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랑보다는 용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를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람도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받지 못하면 관계는요, 여러분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인간 관계에서나 하나님 관계,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용서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의 헬라어 단어는 아필리오입니다. 아필리오라는 뜻은 놓아주다, 풀어주다, 내보내버리다 라는 거예요. 용서란 노예를 풀어주고 놓아주고 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카리조마라는 단어도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카리조마, 용서예요. 이유를 찾고 까닭을 캐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 이유를 찾았습니까? 까닭을 찾았습니까? 안 찾으셨어요. 무조건 용서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내가 남을 용서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용서는 따질 것 따지고 하게 되면 다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고부간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해결 방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EBS 1TV에 나오는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한국 땅에 정착한 다문화 가족을 이룬 가정에서 일어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른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를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지자체 장에 또 나름대로의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인지 이 가까운 김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며느리 되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방안을 10가지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시어머니가 멋진 시어머니가 되는 방안입니다. 가정 밖에서 몇 가지 할 일을 찾을 것, 젊은 며느리를 이해할 것,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 것, 며느리 생일 챙겨줄 것, 남에게 며느리 헌담하지 말 것, 며느리를 칭찬할 것, 딸 앞에서 며느리 위신 세워줄 것, 같은 말 되풀이하지 말 것,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먼저 용서할 것. 일방적인 것 같지만은 고부간의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10가지 방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도. 그래서 일어나는 많은 실수들,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한 서로 주었던 상처들, 그 상처 때문에 갈등이 점점 크게 되면은 회복될 수가 없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용서란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화해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의 마음을 마음속에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세 번째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용서가 먼저 선행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된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나의 허물도 사하심을 받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